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보혈의 십자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온 성도들 한 사람 주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거룩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길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약함이, 완악함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말맞추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멍에를 매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현대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가 제 멋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장래의 미래에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훈련된 군사로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3일 밤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하루를
오직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과 뱀의 유혹. 예, 오늘 선악과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의 3장까지 왔는데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오늘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이 뭐 한 4,000년 전인지 그쯤 될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유혹,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이 참 어리석구나 이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맞는데 아담만큼 어리석거나 아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뭐 아담을 욕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어리석으면 더 어리석었지 뭐 내가 아담이었으면 내가 하와였으면 뭐 뱀의 유혹이 안 넘어갔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넘어갑니다. 더 빨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구나.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속이라고 하는 일이 사단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가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또 이 성격이 올라와가지고 막 또 한마디 해야 속이 좀 편하니까 또 한마디 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 안 하면 또 더 심각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사단의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선악과로 유혹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제 욥처럼 억울하게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참 못난 사람들이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걸 좀 알기를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왜 갈빗대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간을 만약에 말씀으로 혹은 또 다른 흙으로 지어가지고 만들었다면 또 다른 개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처럼 좀 고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빗대로 만들든 뭐로 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결국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물질이니까요. 같은 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보다 뛰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돕는 배필을 주셔가지고 한 몸이 되어 결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결혼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후대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말씀은 그랬고 이제 만드는 다음에 뭐가 시작됐냐? 선악과의 시험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유혹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 뱀이 없었다, 뭐 이러면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런 시험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두시는 것은 그들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아요. 또 다른 선악과가 늘상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열매를 따먹는지 안 먹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뭐 그들은 한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우리는 뭐 한 번 따먹는다고 뭐 쫓겨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보혈 찬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짓기 전에도. 그래서 창세는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럼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차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3장에 보면 뱀이 첫 번째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그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반응합니다. 막 살을 더 붙여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는데 거기다 막 살을 붙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뱀이 두 번째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참 강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파고드니까 결국은 뱀은 성공을 했죠. 유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머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죽어가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이제 괜찮다 안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뱀의 첫 번째 유혹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이 보시면 뱀이 하나님께서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럽니다. 좋은 말로는 지혜롭다는 뜻인데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게. 그만큼 왜 이렇게 똑똑한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름 안 밝힐 테니까. 서울대 나오셨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좀 잘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좋은데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참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데 쓰지 아니하고 악한 데 쓰면 그게 참 나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뱀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간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강조한다는 말은 뭐 그런 좀 강조한 동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여우일지 뭐 다른 동물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뱀이 가장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뱀이 뭐 말을 해가지고 뭐 아담을 속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으로 가장했거나 아니면 뱀의 몸에 들어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동물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아담은 동물들과 다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대화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뱀이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뱀만 말한다기보다는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냐면 참으로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이거 떠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먹지 마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이게 첫 번째 유혹인 것이죠.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좀 하와가 또 이렇게 거기에 좀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 먹지 말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먹지 말라 한 게 있죠. 동산 중앙의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야, 이 뱀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지 말라 했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떠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아멘. 말씀을 좀 이게 더하거든요. 보시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모두 다 먹을 수는 있긴 한데 그만 열매가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바꾸냐면 먹지도 말로, 이거 맞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물론 만지지도 않아야 되죠. 먹지도 않으려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좀 덧붙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지지도 말라 들어갔죠. 추가한 게 또 이거 하나. 근데 두 번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고는 달라요. 너 죽을걸? 죽을 수도 있어. 가능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어.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뭐 1%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해요? 죽을걸?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단데 거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붙였죠. 그 다음에 죽을걸?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꾸 여지를 주는 거죠. 뱀에게. 만지지도 말라 했고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에요.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하와와 같이 좀 이렇게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현실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하와와 같이 우리가 적당히 좀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 가능성이지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성경은 단호하게 죽는다 하지 마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거 하면 죽을 수도 있고 명령 아니고 이렇게 살을 갖다 붙이는 건 이러면 그럴 때만 그렇고 이런 조건이 아니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심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다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팔을 자르고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 눈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팔은 없을 겁니다. 이미 뭐 여러분 팔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팔 있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 다 빼고 팔 자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서 봐야 되지만 다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자 되려 그러면 마음을 안 사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신학도 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목사 시켜주지 뭐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잘 모르면.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타협하지는 않아야 돼요.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지. 뭐 이건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냐?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뱀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뱀이 또 유혹을 합니다. 여자에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리고 이들이 죽었습니다. 당장 즉사한 건 아니지만 결국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이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 죽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 머물면. 근데 쫓겨나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좀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 그리고 어떤 이 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혹하면 안 돼요. 애굽의 술사들이 몇 가지 그 기술을 흉내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신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거짓의 아비고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무당에게 그렇게 온갖 잡신이 임하지만 사실 누굽니까? 뭐 그게 뭐 산신령이에요, 뭐 수상신이에요, 할매귀신이에요, 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에요. 사단에 조종하는 거에 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진실은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괜찮아 그런 거 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분명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괜찮을걸? 아닐걸? 뭐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괜찮아 죽지 않아.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뭐 이를테면 하늘을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늘을 난다 그러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있으면 늘 단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건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솔깃해 보이거든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뜨여가지고 선악을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지키지 못한 게 그거거든요. 욥이 정말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욥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했거든요. 그게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뭐 그거 괜찮지 뭐 어때? 그거 다 남들이 다 하는 건데 그거 한다고 뭐 문제가 되냐? 근데 한번 넘어가면 이 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댐이 조금 무너지면 뭐 별거 아닌 거 같죠. 당장은 뭐 그걸 한다고 당장 뭐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균열 조금의 그 틈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가 무너져요? 댐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당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을 범죄를 범할 때 뭐 지금 괜찮은데 뭐 그거 문제가 되냐? 근데 이게 자꾸 샌다니까요. 새서 댐이 무너져요. 댐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지금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하와도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취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이 부를 절제하면서 쓰면 참된 부자가 되지만 욥처럼,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틈이 있겠습니까? 자꾸 돈만 탐하는데 그 안에 뭐 돈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럼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요 사망입니다. 사망. 선악과 한번 따먹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죄 괜찮지.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회개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한 번 지어서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쫓겨났지만 우리가 뭐 당장 죄 한 번 범한다고 뭐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게 언제나 유혹은 달콤해요. 싫은 유혹이면 안 할 겁니다. 뭐 하기 싫은데 뭐하러 그걸 유혹에 당합니까? 아니,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괜찮아, 이거 해도 돼. 돈에 대한 탐심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늘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하와는 연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에게도 건넸어요. 먹어봐,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아담도 좀 안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담도 그냥 뭐 하와가 주니까 그냥 덥석 좀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도 들었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기억할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명령 어기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했겠습니까? 선한 일만 했겠죠. 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싶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도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계시긴 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치마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뭐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날씨가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뭐 에덴 동산이 그렇지 않았지만 뭐 눈 오고 이랬으면 벌거벗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날씨, 쾌적한 날씨에 있어서 치마, 뭐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치마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옷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 부끄러워서. 근데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니까요. 괜찮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살을 붙이고 죽을 걸 막 가능성을 제기하고 분명히 단호하게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데 한번 먹어볼까? 사람이요 그 순간 그 유혹에 못 놓치면 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도박에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그 다음 절제예요, 절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요. 주의 길을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아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인생인데.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는데 뭐 괜찮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타협하려는 마음. 뭐 광짓도 하고 모음짓도 한데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 막 살을 붙이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생각해버리고 막 이 정도는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속 좁은 하나님 아니셔. 다 용서해 주셔.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갚아요, 사실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생명을 다 내놔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나 내 맘대로 살래가 아니라 절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선악과라는 뱀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한 사람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유혹한 사람이에요. 유혹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유혹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말씀 부여잡고 오늘 예배 나오신 것처럼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한테 멀리 가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멀리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이 부모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뜻 따라 주님께 가까이 주님 옆에 붙어있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이때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안 지켜주셨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유혹에 늘 승리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좀 예배 참여하시면 좋을 텐데 다른 얘기하시고 안 나오셨는데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되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피곤한데 오늘 안 가도 돼. 괜찮아. 주일 빠져도 돼. 괜찮아.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 안 나가면 그 다음 주 가면 돼. 한 달 빠지면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돼.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작게 유혹합니다. 그럼 나중에 커지는 거죠. 자기는 그게 몰라요. 아까 균열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 방치하면. 우리가 그걸 돌보고 관리를 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정도 작은 거 이거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놔두면 되지 그러다가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내일 10년 후 5년 후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내일 할게 모레 할게 1년 뒤에 할게 아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어 아니요 지금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충성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뱀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